네, 오늘 요한복음 묵상 29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조금 길게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가 지금 뭘 읽을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이 내용은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이런 소제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그 단락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그러니까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여러 증언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에게는 어떤 말이 필요했냐면요,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사도. 그러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에 맞는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라든지 하여튼 자기의 신분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추천서. 우리도 지금 어디에 직업을 지원하려면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추천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을 추천해 줄 사람이 구체적으로는 없었어요. 바울의 아주 회심 초기에 물론 바나바가 아주 결정적인 추천을 해 주었죠.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그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처음에 소상하게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나바고요. 바나바의 그 중간에 추천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의 과거 때문에 너무나도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추천의 역할을 바나바가 해주었죠. 그래가지고 평생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주님의 일을 죽으라고 하면 수많은 칭찬과 응원과 격려가 있으면 더 신나서 달릴 텐데, 이게 주님의 일을 목숨을 내놓고 죽으라고 하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적들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적이 있고, 또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거는 그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적처럼 행동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믿음의 씨를 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막 배반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하는, 이런 게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추천을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추천을 해요. 다른 추천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추천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추천이 있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추천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네가 뭔데, 너도 사도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추천, 직접 추천을 통해서 그 어떤 공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그거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원조죠. 예수님의 경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큰 미션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까 바울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와, 예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환영을 해주면 좋겠는데, 똑같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과 같으냐?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공격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보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끊임없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의 기록이에요. 이 증언은 뭐죠? 자기가 본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내용이 무슨 것이고 사실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신 자다.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이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그는 진리시다. 그는 생명이시다. 이런 증언의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그런 성경 전체가 증언인데,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그 증언을 아주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본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은 4가지의 증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냥 따라서 들으면서 아마 그게 캐치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아시게 될 텐데, 4종류의 증언이 나와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증언이 나오고, 성경의 증언이 나오고, 모세의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전체 가운데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증언은 제3자가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했다 아무리 우겨도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최소한 그 내용이 사실이 되려면 2사람 이상이 그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해 줘야지 그 사실이 사실로, 그 증언이 사실로 인정이 돼요. 자, 이걸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소위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형식 요건은 언제나 갖춰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보고 믿는 건 아니에요. 원래 보지 않고 믿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여주고 믿게끔 해주는 내용도 소개해주죠. 첫째 도마가 보고 그 다음 12제자들이 다 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형제들도 다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형식 요건으로 사실임에 진리임에 분명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4개의 증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일단 형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게 있는데 봐라, 요한이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다, 모세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형식 요건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형식 요건 가운데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 각각의 증언들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여러 사람 나왔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기 얘기하고 끝나시는구나, 끝, 이렇게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앞에 심판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이게 이제 또 성경에 이 삼위일체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오늘 다 못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면 아들은 아들 맘대로 해도 돼요. 다 주었잖아요. 위임 받았잖아요. 위임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아들이 뭐라 그러죠? 위임 받았지만 그러나 이건 또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 이게 상호,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상호,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각각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임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하지, 이제부터 내 맘대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위임 받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 끝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은 또 그렇다고 이게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또 심판을 한다. 이런 아주 이런 관계가 결국은 확장이 되면 삼위일체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증언은 제3자가 하는 것이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요. 여러분이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다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증언을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요건에 따라서 이제 증인들의 증언을 소개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자,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이 이제부터 참된 줄 알아라. 내가 내 얘기하면 에이 뭐 자기 자랑하네 이럴까봐, 그게 아니라 이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쭉 보셨는데 이 요한이 이 앞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의 비중이 커요. 세례 요한의 비중이 커요. 세례 요한이 거의 아주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장면을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증언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아주 절묘하죠.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사실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는다고 내가 하는 일이 참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보다 더 뛰어나다, 더 위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런 조건을 요구하니까 내가 이 조건을 한번 맞춰주려고 너희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준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35절,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비춰주는 거니까 그 빛을 아주 좋아하고 막 따랐지만 이제는 참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는 정말 앞에서 이 길을, 마당을 쓸어주는, 길을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주는 사람이었고, 이제 진짜 오실 자가 왔는데 그게 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이번에는 누구를 증인으로 소개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까 심판도 뭐라 그랬죠?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다. 누구 맘대로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맘대로.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곧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앞에 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가나에서 한 첫 번째 표적이다, 또 두 번째 표적이다.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이 곧 본인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건데, 그 알리는 것에 대한 깊은 뜻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꽝꽝꽝 내가 보낸 자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너희들이 왜 그런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한테 보여주십시오, 내 눈앞에 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던 일들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너희가, 이번에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 연구했는데 사실 이 성경도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만 봐도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사실 구약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거죠. 구약에서의 모든 내용들이 곧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지금 다양한 증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면 그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였을 텐데, 너희들이 그냥 말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에 대해서는 귀를 안 기울이고 가짜가 떠들면 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요새 아주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마다 청소년도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청년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가면 청년이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 거기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무종교로 살든지, 거기 가면 진짜 새파란 애들이 정말 기계처럼 이 제복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쫙 앉아 있어요. 집회부 한번 동영상 같은 거 보세요. 청년들은 여기 다 있네. 근데 표정들이 다 무슨 기계 같아요. 로봇 같아요. 그리고 헌신? 죽도록 헌신하죠. 구원받으려고. 거기는 어쨌든 이상한 구원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진리를 말하면 듣지 않고 거짓을 말해야지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데, 이게 미혹의 영이 그만큼 작동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면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짓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쫓아가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거 보면 정말 왜 쫓아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말을 잘하나 잘생기기를 하나 뭐가 있나. 근데 그걸 보고 쫓아가는 거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당해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모세를 또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한번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그 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고 증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세가 말했던,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런 예표적 사인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은 건너뛰고요, 말씀 산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해 진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에 대한 증언이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31절,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증언은 무효이므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33절과 34절에서는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증언의 사례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소개하십니다. 35절,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등불에 비유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라면 세례 요한은 등불,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에게 많이 호응했었음을 언급하십니다. 36절,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 이상의 더 큰 증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곧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통한 증언을 듣지 못했다 하여도 아들을 통해 증언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악한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아버지의 증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또 하나의 증언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들이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완악함은 고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발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모세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의 증언이 곧 모세의 말이며 그 모세를 통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고발당할 자들은 모세에 의해 고발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말조차도 믿지 않고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고발이 무색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하나님, 성경, 모세,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성경을 통해서 증언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 진리로서의 법적 요건을 넘치도록 충분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불신앙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는 가리워지고 거짓이 더 횡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그래서 이 거짓의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그 약점,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살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죠. 어때는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동체가 마치 우리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사냥할 때요, 꼭 무리에서 이탈된 거를 사냥을 해요. 무리 안에 있으면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안전하게 있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뭐 딴 데 가서 찾고 그러면 미혹당하기가 아주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 안전하게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깨어있고 귀가 열려서 정말 진리를 말씀하고 선포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분별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해내고 거짓을 좇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깨어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